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갈릴리로 오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낭독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잘 아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 은혜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듯이 예수님 역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거절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희년의 성취로 설명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낭독하시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자유의 나라고 해방의 나라고 또 구원의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도래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글을 다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모든 자원과 권력을 남용했던 자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은 참된 자유와 소망을 얻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소망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 정치적인 자유고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영적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니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면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스타트는 뭐냐 하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이라고 생각했고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갔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진정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빛에 속하여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과거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실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여전히 그 눈을 뜨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심정지 상태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 심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영이 천국에 이끌려 갔다가 천국을 가봤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놀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은 지옥에 가더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 같이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복음은요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속박,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게 만드는 그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땅에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애통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땅 안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르밧 땅 이방 지역에 사는 오직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여인이 이 3년 6개월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아만도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 사르밧 과부도 이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과 자신이 한 번 먹고 없을 그것을 엘리야에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길 만큼 이 땅에서 배부른 자들, 나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다고 여기면서 나는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가까운 곳에 금강이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흘러들어오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 땅의 부요함에 취하여서 이 땅의 풍족함에 취하여서 거기에 배불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이 땅에 만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도 그렇게 탁월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그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눈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직 나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